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왜 하필 첫 일성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을까?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토록 가슴 절절하게 간절히 바랐고 간절히 기원했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평강의 깊은 의미, 성경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속에 좀 깊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영적인 맥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영적인 부활을 캐는 그런 귀하고도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이때 기록한 옥중서신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 바울이 투옥된 곳을 사도행전을 보면 세 군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와 가이사랴, 로마 감옥입니다. 그 중에 빌립보는 하룻밤만 투옥됐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옥중서신을 기록한 장소는 가이사랴와 로마가 유력합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특히 예수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창립된 교회의 비밀 속에 담긴 그 심오한 진리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가 같이 돌려보도록 쓴 회람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신학적으로 통찰력인 깊이와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이 서신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오한 글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너무너무 이게 위대합니다. 신학적인 통찰력의 깊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서신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오한 글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의 어느 책도 창세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이처럼 일관되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가 이 간결한 서신 안에 완전히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세례 침례죠. 그 안에서 평강의 띠를 띠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지키면서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책도 구원의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창조 이전부터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시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선명하게 펼쳐놓은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메시지가 이 짧은 편지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란 단어는 원래 사람들 사이 관계나 태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평화의 때,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 상태에서의 막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로는 샬롬, 평화, 복지 번영입니다. 샬롬은 말 그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뜻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유대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도 샬롬이라고 한 거죠. 인사말은 대체로 그 시대의 사회의 그런 모습을 반영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유교 사변이 있었고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그 당시 어르신들의 인사가 뭡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를 같이 한번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거죠. 바울이 전하는 참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데서도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주어지는 참된 은혜와 평강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하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일상생활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자들끼리의 인사말도 평강을 기원하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 이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싸움이었고 다툼이었고 평안한 상태를 평강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원수지간이었던 자들이 서로 화해를 하고 돌아서서 부둥켜 안고 방방 뛰는 것을 평강이라 그럽니다.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연합의 의미가 더 큽니다. 성경은 분리가 있은 뒤에 오는 연합을 평강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누구와의 평강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강이 제일 우선이고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의 의미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죄성을 벗어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 너와 나는 일심동체가 되었고 영적 부부가 되었다. 나는 주님의 영적 신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없습니다. 내 속에 주님만 계십니다. 이게 될 때에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영적 부부, 이게 될 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내 몸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성전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 육성 성뿔이 다 청산되고 육성이 영성을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세례 단계다, 침례 단계다 할 수 있겠죠. 세례 침례가 뭡니까? 주께서 물에 푹 잠기셔서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이걸 두고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비둘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앞으로 있을 3년 뒤에 있을 십자가 순교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와 침례는 바로 십자가 단계입니다. 내가 십자가 죽는 것, 내 모든 썸뿌리 육성을 십자가 달아서 못 박아 죽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번제입니다. 번제. 완전히 태워지는 것, 완전히 죽어지고 완전히 태워지는 겁니다. 한 줌의 죄가 되는 거죠. 이게 또 다른 말로는 마가다락방 단계입니다. 마가다락방 이전 단계는 12제자 단계는 이때는 도망자였어요. 도망자.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는 전혀 틀립니다. 12제자가 아니라 12사도로 바뀌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분들은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같은 영맥이거든요. 이게 통과되어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범죄한 인간들입니다. 죄인들이잖아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평강의 손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고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고 목적이었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예수를 뭡니까? 메시아라, 또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메시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그리스도는 구원자죠. 바울은 그 메시아 예수를 철저하게 인정한 기독교인입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직접 한 자잖아요. 당시에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고 따른 자들은 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던 시절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그런 나약한 목수 아들이 아니라 힘센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부르는 거죠.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 할 수 있겠죠. 그런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평강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만들어져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4장 19절 말씀을 좀 깊이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뿐인데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상처를 낫기만을 기다리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14장 19절의 고백이잖아요. 이 말씀 듣고 이런 뭘 느낍니까? 내가 11조 안 한 것도 아닌데 주일 성수 안 한 것도 아닌데 헌금도 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특별헌금도 하고 작정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새벽기도 작정도 하고 몸부림쳤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평화뿐인데요. 그런데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를 낫기만을 기다리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더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타까운 고백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답을 우리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 답을 예레미야서 14장 13절부터 그 답이 나와요. 제가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게 뭐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 기근도 오지 않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말합니다. 그 예언자들은 다 거짓말이야.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낸 적도 없고 그들에게 명한 적도 없어. 나는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어.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한 것은 거짓된 환상과 거짓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그래요. 이제 답이 나오죠. 자, 지금 예레미야 14, 19절 말씀,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주님께서 진정으로 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어째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해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평화밖에 없는데, 그런데 좋은 일하고는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도 없고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리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왜 주일 성수했는데 응답이 없을까? 왜 11조 한 대도 안 될까? 특별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특별예물 다 드는데 왜 안 될까? 답은 하나입니다. 아직도 휘장을 못 찢었어요. 지성소까지 못 들었습니다. 썸불이 가득합니다. 육성이 가득합니다. 성전 뜰만 밟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릇을 보고 있어요. 복받을 그릇인가, 응답받을 그릇인가, 해결받을 그릇인가, 축복받을 그릇인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전부 다 불합격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에서 14, 19절 말씀은 자기만의 이게 탄식이야. 자기만의 독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나 11조 했는데요. 주일성수 했는데요. 헌금 많이 했는데요. 금식 많이 했는데요. 지금 주님께 대드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릇 청소가 돼야 됩니다. 그릇 청소. 백성들의 환심이나 살려고 아첨하는 거짓 선자가 너무 많아요. 예수 무당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평강과 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주일 성수 하고 있어요. 맞아요. 11조 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헌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금식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밖에 나가서 깨닫는 것이 전혀 없어. 변화된 것이 전혀 없어. 거듭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밖에 나서 못된 짓 다 합니다. 교회 가서는 남이 볼 때 괜찮아요. 정말로 거룩하고 성별되고 구별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주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댐댐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복받기 원합니다. 주의 종들의 그런 입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좋은 말, 축복의 말, 예언을 듣기 원합니다. 그럼 이 예수 무당들은 그 돈 주는 게 좋으니까는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평강과 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그 말씀 듣고 이 예언만 믿고
밖에 나가서는 온갖 죄악과 악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언자들을 멸하리라.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자 다 멸하리라 그럽니다.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주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동무진을 알지 못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럽니다. 가짜 선자들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고 현재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고 여호와를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예언합니다. 요새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구제 봉사 헌신 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 잘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멋진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취악하고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 와가지고는 지금 복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좋은 말 응답만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언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길에 답이 안 나오죠. 그게 예레미야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시온을 치십니까? 주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치료받기를 구해도 치료가 되지 않고 더 어렵고 힘들 만 생깁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를 보낸 적이 없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저주보다 죽어야 할 그런 인간들인데 그걸 회개를 시키는데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랬고 주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랬는데 회개는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무당들은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밖에서 못된 짓을 내 다 눈 감고 있어. 나 눈 감아주고 있어. 알아도 모른 척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는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예언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칭찬을 줄 것이고 자기들만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가르치던 것과 똑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3절부터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힘이 있는 자가 되었건 힘이 없는 자가 되었건 모두가 다 자기 이성만을 채우고 있답니다. 힘이 있는 자가 되었건 힘이 없는 자가 되었건 모두가 다 자기 이성만을 채우고 있어요. 사기를 쳐서라도 재산을 모으고 있답니다.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사기를 쳐서라도 재산을 모은답니다. 예언자와 재산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이고 있고요. 백성들이 상처를 입어서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말합니다. 내가 그들이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서 죽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 말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되기 원합니다. 살아 운동적인 말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엄청난 벌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지금부터 늦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사역 잘 합시다. 내가 어떤 자입니까 현재?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아니면 목회자입니까? 그 위치에서 내 감독 계급장 다 떼시고 내 감독 계급장 다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사회상이고 종교상입니다. 나라의 운명은 벌써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일신의 안일과 이익을 위하여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권력자들의 비유를 맞추고요, 나아가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북쪽 바벨론 군대에 가지고 철저하게 시행될 것임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고 환경이 좋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이 참 평안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날도 거짓 평안을 외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병도 안 걸린다 이런 신앙을 외친 자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말씀이죠.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입이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불이, 말씀불이 확 좀 질러지기 바랍니다. 내 더러운 육성, 선불이 모든 이것을 전부 다 영적 쓰레기 소각장에 다 집어넣고 오늘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확 좀 태워서 처질러 가지고 다 불태워야 됩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영권이 막히고 물권이 막히고 인권이 막혀 있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4장 19절 말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은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내가 병을 낫게 온다고 낫지 않습니다. 더 악한 일만, 더 힘든 일만 생긴다고 탄식만 할 것이라. 왜 그렇게 내가 11조 출생수하고 말씀드린 애를 쳤는데 왜 안 될까? 아직도 주께서 보실 때는 그릇이 안 된 겁니다. 주께서 이때 오시면 그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만이 붙어버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원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릇이죠. 그게 바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세례 단계 들어가야 돼. 침례 단계 들어가야 돼. 내가 물에 완전히 푹 잠겨 죽어야 돼요. 번제 단계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태워져야 됩니다. 십자가 단계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 내 육성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 영성을 바뀌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마가다락방 단계 들어가야 됩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순교자 될 수 있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상세하게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준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한 집안에 지금 양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과 악령의 대치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성령으로 통일시켜야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게 되는데 내가 빛이 어느 정도 강한 것인가? 자신을 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은 아무 일 없는 조용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친한 친구들이 떠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가족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강은 전쟁을 동반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왼손잡이 에우스 시대에 태평을 이야기하면서도 삼갈의 전쟁이 에우 시대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운 그 하나님의 표적의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서
평화를 외치고 나서 그리고 바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으러 가야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평강은 그렇게 태평성대처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가 물질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주어지는 평강은 참 평강이 아닙니다. 참 평안, 참 평강, 참 평화는 이 세상의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그 근간으로 삼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하늘부터 오는 뭡니까? 오직 선물로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하늘부터 오직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휘장을 찢고 지성소 들어오듯이 심령 깊은 곳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오셔서 마음속 깊이 신비에 새겨져 버리는 것이, 신비에 깊이 새겨버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평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잘 되어서 주어지는 기쁨은 편안하다 그러죠. 편안입니다. 세상의 일이 잘 되어 주어지는 이 기쁨은 편안한 거죠. 편안한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에 이 주어지는 것, 세상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평안이고 평강이고 평화입니다. 세상께서 편안한 거죠. 그러나 주님께 주시는 건 뭡니까? 세상에 쫓아갈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평안, 평강, 평화입니다. 평화. 이렇게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는 그 진리에 기쁘게 순종하면서 가는 것을 성경은 평강이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9장 3절부터 말씀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시는데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화평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것, 평강이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순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많은 지혜와 가르침을 베푸셨고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수께서 가시는 곳은 평화가 조성되었습니다. 거짓 평화가 조성되었다면 그 거짓 평화가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깨져버리고 진정한 평화가 다시 조성되는 거죠.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 아기로 말미암아 평강의 다음이 무궁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세상에 평강을 그런 주시는 방법이 이 한 아이를 통해서 왔는데, 메시아가 도래하여 이루실 새 왕국은 무력과 억압으로 쓰여지는 공포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4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다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도 다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다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한 몸 만들 때요. 갈라디아서 20절 말씀이죠. 내가 죽고 없어요. 내가는 재물입니다. 십자가 순교가 된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된 거죠. 한 몸을 만드셔서 화해시킨 겁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년 2절부터 보면은 그는 주님 안에서 마치 연한 송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거기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여기 봐봐요. 그는 언제나 병도 앓고 있었대요. 그는 언제나 병도 앓고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받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죠. 그래서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에게 병이 나았다고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그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고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셨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불편한 감옥에서도 바울에게는 평강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신이 누리는 그 평강의 복을 지금 빌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과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평강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 연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예수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육성과 선불의 최고봉이었고 육성과 선불의 정점을 찍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이걸 바울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려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통해하며 자복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랍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처절한 눈물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그는 외롭고 힘든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의 진솔한 고백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변질된 물질과 명예, 권력, 그리고 변질된 예언에 현혹되거나 그 속에서 평강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받고 자신을 보이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으라고 오늘 이 사랑을 옥중서신으로 전달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참 사랑을 우리는 엿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이고요. 그 뜻은 은혜와 호의와 친절을 뜻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체화되고 복음으로 선포되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죄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구원의 전부가 되고 모든 신자들이 다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사도직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사도직이 바울에게 주어진 이것도 특별한 은혜였고요.
그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도 바울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예수를 핍박자, 예수 핍박자, 쓴뿌리 육성의 정점을 찍었던 자가 이렇게 180 밖에서 주의 종이 된 거죠. 사도직을 감당하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특별한 은혜였죠. 그렇잖아요. 예수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주의 종의 자격으로 교회를 방문하는, 이게 보통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복음이라 그러고 매력이라 그러고 호의라 그러고 감사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십자가 순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육성과 성불이 다 뽑으시고 정말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의 자유함 받는 평강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